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른경 권사님 감사원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저녁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여선교회 귀한 특송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삶과 또 귀한 가정들, 귀한 일터, 모든 거하는 모든 처소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여성교회 회원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물질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늘 더욱더 차고 넘치는 감사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 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던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는 반 시간쯤이 고요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의 침묵,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크고 또 강력한 일을 앞두고서 갖는 마치 폭풍 전야의 그런 고요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그 고요함을 깨고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각각 일곱 나팔을 받게 되었는데요. 2절에 이 표현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잠깐 동안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고요했던 그 하늘의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단 앞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모든 성도들의 그런 기도를 합하여서 그 금향로 안에서 합하여서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사실 하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이 장면은 흔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흔히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겠죠. 그렇다면 하늘의 성전에서 이 일을 하게 되실 분은 누구실까? 아론의 그런 반차를 타고 그렇게 타고 온 대제사장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유일한 대제사장 대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늘의 성소에, 하늘의 성전에 대제사장 되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보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천사라고 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빈 무덤, 그 성경을 보면은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래서 빈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볼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곁에, 그러니까 거기에 두 천사가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예수님도 계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 곁에 계셨지만 그녀는 예수님인 줄 몰랐었다고 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는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의 못 박히신 손과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디베레아 호수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잡혔느냐 하고 외치셨어요. 그렇게 외치셨을 때에도 제자들 중에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다 하고 그렇게 알려주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 던진 채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는 배 바깥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는 예수님께 뛰어갔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사도 요한이 여기서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 사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흰 옷, 엄청나게 하얀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는 그렇게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천사보다는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환하시고 또 깨끗하고 그런 환한 모습 가운데 계신 거라면은 천사로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듯이 아마 사도 요한도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이제는 그 금향로 안에 있는 많은 향,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그 모든 중보하시는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계시는 장면이 그 장면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냐, 나 혼자 진짜 뭐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것과 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고요했던 장면이 지나서 이제는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에 쏟기 시작하는 것이 5절에서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우레와 큰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 침묵이 이제 깨지게 되었죠. 깨지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천사들도 나팔을 다 불기 위해서 그들 입에 나팔을 딱 갖다 대고 딱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올려드린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우리 6절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7 천사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나팔 소리는 죄로 가득한 이 땅에게는 재앙을 나타내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나팔 소리 여러분들 혹시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에서 기상 나팔 소리
예전에는 직접 불었다고도 하는데 저희 부대에서는 뭐 그렇게 직접 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방송 소리로 들렸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아침이구나 하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옥과 같은 아이고 네 어, 네. 네. 저는 물론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 하지 않은 편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아침이 시작되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팔 소리, 천사가 부르는 이 나팔 소리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는 재앙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소리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가 아무리 재앙을 나타내고 이 땅이 막 3분의 1이 막 무너지고 하늘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막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대재앙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시에 재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구원, 마지막 때 그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구원의 나팔 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릴 때도 우리가 큰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에서도 똑같이 나팔 소리가 울렸었죠.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힘껏 부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 성의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공격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돌기만 하고 나팔 소리만 부네 하고 처음에는 시시한 듯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줄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그 키가 큰 거인과 같은 민족이었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한 청동기 무기 정도, 돌 무기 정도 그런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죠.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 그 주민들에게는 이 소리가 마치 재앙처럼 들려왔을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처럼 승리처럼 그렇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들의 이 나팔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묘사되는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그 풍경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 재앙들과 같은 모습들이지만 결국 죄로 물든 이 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정화시키시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7 천사의 그런 나팔 부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 몇 번째까지 나옵니까? 제 손을 보세요. 네 번째까지 나오죠. 네 번째까지의 모습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구약의 한 장면이 좀 많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어떤 장면입니까? 본문에 재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 시대에 바로 왕이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던 바로 애굽,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의 그 모습들이 마치 이 본문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확장판처럼 그렇게 확장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애굽의 백성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바로가 뭔가를 큰 잘못을 지었습니까? 잘못하긴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거부를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온 세상의 거주민들,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온 세상의 거주민들, 특히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또 땅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에게 경고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이 피로 물들게 돼서 그렇게 아무것도 물 마실 것이 없게 만드셨었고, 또 그 뒤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또 파리가 들끓게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 막 어떠세요? 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옆에서 개굴개굴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냄새하며 그리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 식탁 위에 개구리가 울고 있고 벼룩들이 막 날뛰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런 모습들, 파리들이 들끓고 있는 모습들, 얼마나 엄청난 그런 치명적인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해를 안겨주시고 파괴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그런 일들을 주시죠. 그래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애굽의 가축들에게 내리쳤고 또 백성들에게까지도 악성 종기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다음에는 천둥과 우박들이 막 내려가지고는 곡물들이 다 무너지게 망치게 되었고 메뚜기 재앙으로 하늘을 덮으셨고 메뚜기로서 다 덮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둠의 재앙이 일어나서 3일 동안 그렇게 어둠 가운데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는 6월절 밤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는 이제 모든 땅에 있는 이 애굽의 땅에 있는 첫째들, 가축을 포함한 모든 첫째들, 마지들을 다 죽이셨는데 오직 누구만을 안 죽이셨어요? 그들의 문지방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런 사람들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그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결정타가 되어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게 되었죠.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곧바로 바로의 마음이 또 다시 한번 뒤틀려져 가지고는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추적하게 됐고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신 두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뒤따라왔었던 추격하였었던 애굽 그 바로 왕과 그리고 또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수장되어 가지고 다 몰살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재앙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일일이 다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시진 않지만 이 재앙이 애굽이라는 지역적인 이 재앙에서 이제는 온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 세계적인 그런 재앙으로 확장되었음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아까 출애굽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었죠? 그 10가지 재앙 나왔었던 게 7장부터 12장까지였죠. 근데 그 재앙이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까지로 분량은 축소되었어요. 분량은 축소되었지만 그 범위는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전 세계로 그렇게 확장되어서 그렇게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걱정이 앞설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 가운데, 그 전 세계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재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도 만약에 그때 아직 살아있다면은 나도 그 재앙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이 땅과 세상의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이해하기 조금 힘들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그것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분명히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자기 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내용이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24장로들이 분명히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과 또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 우리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은 그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3분의 1씩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없애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좋은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너뜨리셨냐? 왜 이렇게 파괴를 용납하고 계시냐? 왜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이 파괴를 이렇게 하시냐? 보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을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열심히 조립 장난감을 만들고 나서 확 부셔버리고 또 열심히 또 만들다가 확 부셔버리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혹시 그런 건가? 그렇게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여기에 답하면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왜 하나님은 왜 만드셨던 걸 다 부시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고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는 그들이 하는 것이 사람들을 살기 좋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량 학살에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은 안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 그러고 있으니까 남의 얘기겠지, 다른 사람의 얘기겠지 하면서 편안하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유쾌하게 살고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힘을 모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옛날에 어떤 그런 운동 가운데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그냥 운동 캠페인을 벌였는데 우리들이 손을 딱 잡으면은 그 미국의 사람들이 미국의 동부 끝에서부터 서부 끝까지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있으면은 손을 다 이으면은 온 세계의 가난과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그런 운동을 펼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었죠. 그것이 뭐 그냥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그렇게만 했을 뿐 모금 운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목표로 했었던 모금 운동도 그렇게 목표 금액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조금만 힘을 모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현대의 신화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너무 이거 파괴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이거 극단적인 거 아니야?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을 완전히 깨끗하게 죄가 없으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죄의 그런 위중함과 큼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보면은 3분의 1씩을 그렇게 없애는 것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표현들처럼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정화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3분의 1씩을 다 없애는 것이에요.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약간의 그런 보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대대적인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수술을 그렇게 집도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그런 조치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자연과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까 조립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첫째 아이가 조금 자라고 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조립하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진짜 좋아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여쭤봐도 제가 막 항상 그거를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사달라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것 막 아들한테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막히면 이제 저를 불러서 같이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막 열심히 도와줘서 같이 해요. 그러다 보면 애가 하는 건지 제가 하는 건지 모르게 막 하기도 하는데, 네. 하다 보면은 설명서가 조금 잘 나와 있는 그런 조금 좋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그런 그 조립 장난감도 있고, 조금 싼 거 같은 경우는 설명서가 되게 대충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 단계 막 이렇게 확확 이렇게 뭐가 더 이렇게 조립되었는지 표시가 없이 그냥 다음 장면 팍팍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막 그것도 되게 조그만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이렇게 돋보기로 보듯이 하다시피 해가지고는 조립을 겨우겨우 하는데 한 단계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보니까 앞쪽에서 뭔가를 잘못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피스가 남았어요. 꽂아야 되는데 한 칸이 모자란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하고 말자 해야 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립장난감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막 부십니다. 이한이는 막 아까워해요. 막 이거 부시니까 아까워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다시 한번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막 다시 한번 다 부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맞추고 나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그곳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어진 사람이 그 죄의 결과로 죽었고 또 하늘과 땅 그곳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또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그 모든 죄악 가운데 물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아우 나 정도면 뭐 괜찮지. 아우 저 사람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어.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착각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살기 좋아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것처럼 내가 이번에 우리 이렇게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집기들도 장만하고 이러고 나니까 이런 집이라면은 내가 영원히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살기 좋아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이런 잘못된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혈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시도 죄로 가득한,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7 천사들을 통하여서 나팔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부서뜨리고 또 파괴되어야만 하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곳을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넷째 천사까지 이제 나팔을 불고 나서 동물 한 마리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나오죠. 독수리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여기 보면 독수리가 뭐라고 외쳤어요? 화. 사실은 조금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보통 독수리가 어떻게 울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우는지 갑자기 떠올려 보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하지는 않죠. 까마귀가 깍깍깍 울고. 근데 어쨌든 그런 비슷하게 울지 않을까요? 뭐 귀엽게 짹짹짹 이렇게 울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큰 소리. 게다가 또 독수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커요. 막 2m, 막 그 날개를 쫙 펼치면 2m 넘는 그런 큰 크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큰 소리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화! 좀 경각심이 드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조금 너무 천천히 읽으면 안 돼요. 화 이렇게 하면 경각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3번. 하나, 둘, 셋. 그렇게 막 외쳤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요. 앞으로도 새 천사가 더 그렇게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남았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런 독수리가 공중을 날면서 이 외치는 소리가 그렇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외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장면들이 주로 어디가 많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옆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7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성소,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게 하는데 우리는 마치 하늘이 없는 사람처럼, 하늘이 없는 것처럼, 혹은 하늘이 존재하긴 하지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천국
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뭐 내 삶 가운데 오시지 않겠지. 뭐 아니면 뭐 먼 나중에 오겠지.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서도 아직도 안 왔는데, 안 오셨는데 내 생에 언제 오시겠어. 지금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중에 죽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또는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척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땅에서 자기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직 화가 있다. 그렇게 외치는 독수리의 이 외침, 그 외침을 이 시간 우리들도 듣고 죄로 물든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저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주님께로, 또 주님 뜻이 있는 곳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예전의 그 모습들, 그런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었고 땅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주여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뒤로 돌려서 세상 가운데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서 뒤를 돌아봤었던 아버지 롯데아들처럼 그렇게 뒤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전성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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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마치 하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또 그것이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다니진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초대하고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지역사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것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